욥에 대한 엘리후의 공격적인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선 세 친구의 말에서 더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앞선 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었지만은 엘리후는 아직도 할 말이 많기에 이렇게 힘주어 오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해야 멈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후의 말은 앞선 세 친구의 말보다 더 강하게 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본문에서 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단정지어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양,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앉을 기세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엘리후의 태도는 선을 좀 넘어서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선 세 친구는 신앙을 빙자하여 욥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앙인이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신앙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로부터 반면 교사를 얻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들을 달리 부를 말이 없어서 친구라고 부르게 될 뿐이지 사실상 그들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너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신랄한 말들을 퍼붓는 것을 보면은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그 악독함이라고 표현해야 할 그러한 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제 본문에서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욥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에서부터 엘리후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내용에서는 한층 가차없는 태도로 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고 없는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와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키되 즉 율법의 이런저런 조항들도 지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 인, 자비로움, 신, 믿음 이 율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더 중요한 율법 정신을 그는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버린 것이 아닌가, 싸늘한 신학적인 논리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그는 욥의 상황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전혀 감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육신적인 고난, 이 정신적인 압박하에서 놓여져 있는 이 욥의 형편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주고 있고 공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당위성만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욥을 위한 말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후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자신됨에 대해서 자신이 의로움에 대해서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소영웅 심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 옳게 보이려고 하는,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붙이는 엘리후 자신은 얼마나 의로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기계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가? 엘리후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욥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기계적으로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불의하다, 나 자신이 죄됨에 놓여져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에 올릴 수 없는 말들을 엘리후는 지금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한 세 사람의 친구연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을 시작해서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결국 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들을 분풀이와 같은 이런 과한 말들로 끝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31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회개하라.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말해보라고 하라. 지혜자를 거론하면서요, 그대의 말을 무식하다고 할 것이다, 그대가 지혜 없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대는 죄에 악을 더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앞선 세 사람들과 똑같은 단죄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절부터 이어지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상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상에 무엇인가 왜곡된 상이 발견됩니다. 그는 욥이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도 하나님에게 향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욥이 또 지었을 법한 악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이나 의로움은 여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죄악도, 우리의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이 선한 행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기억하신 바 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의 그 운명도,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아무리 극소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자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옳습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10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저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르치신다. 그러니 욥의 탄식에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 그대가 교만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대의 악행에 대해서 아직 다 벌하시지 않았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의 감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벌하시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속해 있는 것까지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본문에서 욥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은 틀림없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과함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양 말하는 과함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멈추지 않고 욥에 대해서 더욱 가차없는 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엘리후로부터 인정 어린 말을 듣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욥을 공감해 주는 말을 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신앙인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교사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지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바는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널리 용서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는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